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요.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내주로 내 하나님 내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만입니다. 죄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은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나님 보시기 신옷 입은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시록에 이 신옷 입은 이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빨아 그것을 시게 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예수를 알아,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주로 고백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경험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신분이 바뀌고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같은 선교사인데 어떤 사람은 내 때로만 선교사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예수께서 그 중에 땅에 있는 권세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합니다. 파키스탄에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학교를 했는데 파키스탄이 테러가 많거든요. 그냥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총을 아무 데서나 파니까요. 거기도 또 미국도 50불만 100불만 주면 AK 소총을 사니까 만약 그럽니다. 테러가 너무 많이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비령 선교사가 갔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요? 김치 만들어 팝니다. 현지인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모든 족속을 다니며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위임하세요.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위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 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내가 그 나라 다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라고 하시며, 영접해 주시는, 영접은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귀분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사나 이런 귀빈이 왔을 때 레드카펫 깔고 의장대 서고 누구도 서고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영접해 주신 데는 좌우에 아마 내 생각은 천사들이 도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 있는 동안에 잘 견디셨습니다. 그 핍박을 잘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천국 열쇠를, 그 권세인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캐톨릭은 이것을 변형시켜서 베드로가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초대 교형으로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캐톨릭이 교황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까지 해버립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대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사람, 그거
빵 받아 먹으려고, 그죠? 성찬할 때 그 빵 받아 먹고 포도주 받아 그거 먹으려고 줄까지 쓰는 사람들 보면 대단히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천국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면 열리고요, 닫히면 닫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 나를 경험하세요. 30년 동안 나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사람으로 사신 다음에 침대 밖으로 올라오셔서 옛사람, 사람이라고 목수의 아들,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다 장래에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의 일을 제자와 교회에게 위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동등함을 인정을 안 합니다. 육신이 오셨을 때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같이 오신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예수는 못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는 동등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같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거라고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대사를 핍박하는 건 그 나라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격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사람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학파도 있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를 봐라. 예수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딱 덮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하는 학파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는 사람인데 죄인이란 소리예요. 죄인은요, 사람의 죄를 사할 권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사실은 과거의 사람, 다윗이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래 지내버리고 예수의 침례는 사실은 물침례가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또 다른 침례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고난은 보통 고난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수치,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박해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나와서 주의 환심을 살아야 한다면 예수가 이러시겠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은요, 이건 대단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몰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능력입니다. 죄를 기억하시는데 낱낱이 기억하시는 반면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지만 망각하시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망각해버리는 것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내게서 떠나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 예수를 존중하며 삽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니 남이사 정부상 때 뽑아가지고 이빨 쑤시던, 뭐 카페트 말아서 담배 피우던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참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남의 일에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우리는 한 동네에 누가 왔다 그러면 그날 밤, 그 밤이 딱 지나면 그 동네에 다 퍼진 것 동시에 그 집에 뭐 들어왔다가 다 있어.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아. 그냥 남이사. 일생 동안 우리는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듯이 예수도 그렇게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가 동등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요.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에 세상 죄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그러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셨어.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 그럽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하던 그 도마가 예수를 보는 순간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그 말을 하고서 이러면 너 이제 알아서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충성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길에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성공할 수 있겠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박절하고 아주 박하게 대하고 복 준 데으니 복만 주시오. 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헌금하기는 더 싫고 복만 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리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나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 주시고 예수 보혈 주셔서 씻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축복도 명령하고 있지만 저주도 함께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명령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시나 지옥에 대한 형벌과 저주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신 데만 알지 그거를 거부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세요. 그 심판을 피하려게 하시려고 도피성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뭐 그의 끝은 여러분 불보듯 훤한 것이죠. 구주를 보내셨는데 구주의 말씀을 안 듣고 구주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향하여 구세주를 보내셨으니 심판은 포기하신 건가?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포기치 않습니다. 죄에 대함은 아예 선언했어요. 심판을 포기치 않으셨어요. 심판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믿음 아니면 나갈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심판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예수의 그 피난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곳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을 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자유해방당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자시고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내실 이가 오직 예수,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살려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뿐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구원해 줄 이가 예수,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옛 모습은 마귀와 사귀고 있었죠. 아주 진한 미로를 느끼고 있었죠.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인터넷 두들겨다 보니까 무당들이 점하러 온 여자들 데려다가 그 앞에서 징쳐주고 그러는 남자들과 저희가 가지고 음란한 짓 하고 오라고, 그래야 뭐 동티가 빠진대나 저주가 빠진대나. 여러분들 지금 마귀는요, 세상 지배하는 마귀는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회의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또 마귀와 사귀고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당연한, 친구들이 하는 건데 뭐. 미국에서도 그거 있대요. 그거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날 남자들이 총각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트리퍼 바 가서 더러운 짓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또 그런 짓 하는 거야. 마지막 날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한국도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서 착륙추지법을 넣잖아요. 이게 왜냐면 마귀와 사귀고 있으면, 마귀 손 아래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관습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를 매우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의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가 명령하시고 그가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능력.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예요. 그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피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 주셨거든요. 닦으라고. 육체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통 안에 눈물 꺼이꺼이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난 김태천 깡패가 한 말을 듣고 콧날이 칭해졌어요. 강대상에서 전도사라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막 하더니 뒤에서 제껴 그래가지고 칼로 쑤셔버렸잖아. 깡패 대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전도사로서 서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그 소리에요. 아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지탄의 소리 듣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더러운 욕과 더러운 그 모든 것들, 근데 씻고, 예수 보혈로 씻고 또 회개하고, 감옥 안 되니까 감옥 보내고, 망신 줘서 또 감옥 보내고, 또 감옥, 계속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말씀 따라 알아서 깨질래? 아니면 두들겨 맞고 깨질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두들겨 맞고 깨지지 마세요. 돌아오실 수 없는 세월, 건강이 날아가요. 우리의 생명줄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에 나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나의 생명줄이신 예수여, 내게 능력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그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변치 않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